깊은 어둠이 깔린 팔달산 자락, 거대한 돌벽을 쌓아 올리던 장정들의 숨소리조차 먹게 만든 기이한 빛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구름 사이로 뻗어나온 5가지 세계줄기는 마치 신령한 짐승이 춤을 추듯 공사 현장을 감싸 안았고, 그 서늘하고도 장엄한 광경에 온 백성의 눈에는 경외심이 서렸습니다. 정조 임금이 세우고자 했던 그 새로운 나라의 앞날을 축복하는 하늘의 징조였는지, 아니면 이 땅의 신비로운 기운이 응답한 것인지, 그 밤의 비밀스러운 기록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검푸른 어둠이 팔달산 자락을 휘감아 도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그 시각, 수원 땅에는 오직 횃불의 붉은 혀만이 날름거리며 돌을 다듬는 석수장이들의 거친 숨소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조 임금님께서 효심으로 빚어 올리시는 새 성곽, 화성의 역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기에 산허리는 잠들지 못한 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돌깨는 정소리가 쩡 하고 울려 퍼질 때마다 산짐승들이 놀라 달아나던 그곳에 벼랑간 기이한 침묵이 찾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소리가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세상의 숨구멍을 틀어막은 듯 바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치던 늙은 석수 칠성 영감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의문이 서리기 시작한 찰나, 먹물처럼 캄캄하던 밤하늘 한가운데가 소리 없이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안개 같았습니다. 허나 이내 구름 사이로 배어나온 빛은 5가지 색깔을 머금은 채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핏줄처럼 꿈틀거렸습니다. 쪽빛보다 깊은 푸름, 갓 잡은 짐승의 피보다 붉은 붉음, 늦가을 은행잎보다 샛노란 노랑, 눈이 시리도록 깨끗한 하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묵직한 검정. 이 5가지 기운이 한데 엉겨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상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빛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단폭 같기도 했고, 신령님께서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긴 숨결 같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일꾼들은 손에 쥐고 있던 망치와 정을 스르르 떨어뜨렸습니다. 쇠붙이가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야 했지만 그 소리마저 저 기이한 빛에 먹혀버린 듯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린 채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 찬란하고도 무시무시한 광경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넋을 잃고 그 빛을 향해 홀린 듯 손을 뻗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 빗줄기는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의지를 가진 생명체처럼 아직 완성되지 못한 성벽에 끊어진 허리를 찾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거칠게 깎여나간 화강한 바위들 틈새로 오색의 기운이 스며들자 차가운 돌덩이들이 마치 숨을 쉬는 살결처럼 은은한 온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 틈새에 끼어있던 흙먼지가 금가루처럼 반짝이며 허공으로 떠올랐고 횃불의 그을음마저 신비로운 푸른 연기가 되어 피어올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장안문 털을 닦던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주춧돌을 놓기 위해 깊게 파놓은 구덩이 안으로 그 빛의 가장 굵은 줄기가 꽂히자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웅하는 낮은 울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거대한 용이 기지개를 켜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그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의 발바닥을 간지럽혔습니다. 이 울림은 공포보다는 어떤 벅차오르는 환희에 가까웠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임금님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늙은 칠성 영감은 떨리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찌으며 흐느꼈습니다. 하늘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이 미천한 땅에 이토록 큰 기운을 내려주시다니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순수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빛은 성벽을 타고 흐르며 마치 혈관을 도는 피처럼 성곽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차갑고 무거운 돌무더기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의 뼈대처럼 꿈틀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성벽 위를 걷던 젊은 포졸 하나는 자신의 창끝에 내려앉은 노란 불꽃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스하고 보드라운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알 수 없는 벅참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팔달산 꼭대기, 서장대가 들어설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산 정상에 머물던 구름들이 빛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춤을 추듯 흩어졌고 그 사이로 드러난 밤하늘에는 평소보다 훨씬 크고 밝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눈들이 이 땅을 주목하고 있다는 듯 별빛은 유난히도 맑고 초롱초롱했습니다. 오색빛은 서장대 털을 한 바퀴 휘감더니 다시 하늘로 솟구치지 않고 그대로 땅속으로, 성벽 속으로, 그리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습니다. 빛이 사라진 후에도 어둠은 예전의 그 칙칙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달은 여전히 구름 뒤에 숨어 있었지만 성벽 주위에는 은은한 잔광이 남아 마치 새벽이 오기 전 여명처럼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횃불은 다시 타닥거리며 타올랐고 멈췄던 바람소리가 솔숲을 지나며 쏴아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목격한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들의 눈동자 속에 남아있는 그 오색의 잔영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돌을 보게. 돌 색깔이 변했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성벽으로 쏠렸습니다. 횃불을 가까이 대어보니 희끄무레하던 화강암들이 마치 옥처럼 맑고 투명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거친 표면은 매끄럽게 다듬어진 듯 윤기가 흘렀고 돌과 돌 사이의 이음새는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단단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낸 고성처럼 이제 막 쌓아 올린 성벽에서 위엄과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석수장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돌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돌에서는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고 귀를 대면 쿵, 쿵 하고 맥박이 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임금님의 효심과 백성들의 땀, 그리고 하늘의 축복이 하나로 뭉쳐져 태어난 살아있는 성곽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소식을 들은 현장 감독관 조심태 대감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한 성으로 임금님 계신 궁궐로 급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붓을 든 그의 손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글로도 어떤 말로도 이 밤의 신비를 온전히 담아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화성 현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고된 노동에 지쳐있던 일. 꾼들의 눈빛에서는 피로가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활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다시 망치를 들고 정을 잡았습니다. 쩡, 쩡 다시 울리기 시작한 돌 깨는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경쾌하고 힘찼습니다. 마치 신명난 굿판에서 울리는 징 소리처럼 그 소리는 팔달산 골짜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빛이 남긴 것이 축복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꽂혔던 장안문 터 근처, 흙더미 뒤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누군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석수도 포졸도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베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번뜩이는 낯선 사내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환희에 차 있는 틈을 다 슬그머니 돌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붓과 종이가 들려 있었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급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늘이 내린 상서로운 징조 뒤에 숨겨진 사람들이 미쳐보지 못한 또 다른 비밀을 기록하는 듯했습니다. 5가지 빛깔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단순히 단단해진 돌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경외심, 그리고 그 빛의 정체를 둘러싼 무수한 추측들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정조 임금님이 꿈꾸던 개혁의 도시, 그 중심에 선 화성. 그곳에 깃든 하늘의 뜻은 과연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요? 밤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차갑고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었습니다. 소립들이 부대끼며 내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켜보아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날 밤 수원 화성의 하늘 위로 쏟아진 것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시대를 허물고 새로운 세상을 세우려는 간절한 열망에 대한 하늘의 대답이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팔달산의 늙은 소나무들은 그 밤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듯 묵묵히 어둠 속에서 가지를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신비로운 색채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사내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붓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그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역사 현장과도 달랐습니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먹을 찍어 거친 종이 위에 무언가를 기록하려 했으나 글자는 자꾸만 뭉개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고 눈앞의 현실이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기이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장안문 터 위로 쏟아진 오색 찬란한 빛이 서서히 잦아들었지만 그 여우는 짙은 안개처럼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숨을 죽인 채 일꾼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보통 때라면 고된 노동에 지쳐 흙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을 시각이었습니다. 허나 지금 그들의 모습은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듯 했습니다. 등짐을 진 남정네들의 발걸음은 구름을 밟는 듯 가벼웠고 무거운 돌덩이를 나르는 손길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기묘한지 보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사내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한양에 있는 주인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임금님의 새로운 성곽이 단순히 돌과 흙으로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늘의 힘인지 아니면 땅속 깊은 곳 마귀의 장난인지 모를 기이한 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내는 뒷걸음질치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고 이내 팔달산의 숲길을 따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 시각, 현장 감독관 조심태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일렁이며 그의 그림자를 벽면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먹을 찍었지만 첫 문장을 시작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김금님께 아뢰옵니다. 오늘 밤 화성에서 일어난 일은 그는 쓰다만 종이를 구겨버리고 다시 새 종이를 펼쳤습니다. 뭐라고 적어야 한단 말인가? 돌이 숨을 쉰다고 적을 것인가? 빛이 내려와 사람들에게 괴력을 주었다고 적을 것인가? 자칫하면 미치광이 취급을 받거나 유망한 술수를 부린다는 모함을 받기에 딱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차가웠던 화강암이 따스한 살결처럼 변하고 그 안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오던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조심태 대감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붓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적되 그것이 임금님의 덕망에 하늘이 감복하여 내린 상서로운 징조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붓은 종이 위를 춤추듯 빠르게 움직였고 먹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찰이 완성되자 그는 가장 믿을 수 있는 파발마를 불렀습니다. 이 서찰을 지금 즉시 한양 궁궐로 가져가거라. 말은 쉬게 하되 사람은 쉬지 말고 날이 밝기 전에 승정원에 닿아야 한다. 이것은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파발마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다가닥다가닥 밤의 정적을 깨며 멀어져 갔습니다. 조심태 대감은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다시 성벽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잠든 것처럼 성곽은 묘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파발마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달렸습니다. 남태령 고개를 넘을 때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등 뒤를 쫓아왔고 과천을 지날 때는 짙은 안개가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파발마의 품속에 있는 서찰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열기를 내뿜으며 그를 재촉했습니다. 말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에서 하얀 김을 뿜어낼 때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별빛은 수원 화성 위로 쏟아졌던 그 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양의 창덕궁. 깊은 밤이 찾아왔지만 편전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조 임금님은 책상 앞에 앉아 수많은 상소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임금님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습니다. 낡은 조선을 개혁하고 백성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꿈은 높았으나 그 길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임금님의 발목을 잡았고 수원 화성 축조 역시 막대한 재정이 든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내관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전하, 수원 화성 유수 조심태 대감이 보낸 급보이옵니다. 김금님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깊은 밤에 급보라니 혹여 사고라도 난 것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들이라 은혜관이 바친 서찰을 받아든 임금님의 손길이 신중했습니다. 봉인을 뜯고 서찰을 펼쳐 읽어 내려가던 임금님의 눈동자가 점차 커졌습니다. 서찰에 적힌 내용은 실로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오색 빛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돌이 살아 숨쉬며 일꾼들이 지치지 않고 일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의 군주라면 헛소리라 치부하고 서찰을 던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조 임금님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뒤주에 갇혀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세자의 비극을 겪으며 세상에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과 염원이 존재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한양의 밤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남쪽 하늘, 수원 화성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는 임금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아버님, 이것이 당신께서 보내주신 신호입니까? 아니면 이 나라 조선이 새롭게 태어나려 몸부림치는 것입니까? 임금님은 서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돌이 따뜻해지고 맥박이 뛴다는 대목에서 임금님은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차갑게 식어버린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하고 죽어가던 조선의 핏줄에 다시 뜨거운 피를 돌게 하라는 하늘의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일었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힘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 쓰면 세상을 구하지만 잘못 쓰면 세상을 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한양의 북촌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 사랑방에도 은밀한 소식이 당도했습니다. 수원 화성에서 도망쳐온 사내가 보낸 전갈이었습니다. 늙은 노정승은 호롱불 아래서 쪽지를 읽고는 쯧 하고 혀를 찼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탐욕과 경계심이 뒤섞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돌이 살아서 숨을 쉰다. 임금이 요망한 술법을 부리는 개로구나. 노정승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이 화성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결국에는 한양을 버리고 수원으로 천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마저 임금님을 돕는 듯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으니 그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소문이 백성들에게 퍼지면 임금을 살아있는 신처럼 떠받들게 될 것이다. 그리 되면 우리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흉조로 만들어야 한다. 노정승은 하인들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작거리에 소문을 퍼뜨려라. 수원 화성터에서 귀신이 울고 땅속에서 피가 솟구쳤다고 말이다. 그것이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떠들게 하여라. 음모는 밤의 어둠을 타고 독버섯처럼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빛과 그림자, 축복과 저주가 팽팽하게 맞서며 조선의 운명을 건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수원 화성의 현장으로 돌아와 밤은 서서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멈추지 않았던 망치 소리와 정소리도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일꾼들은 자신들이 밤새 쌓아 올린 성벽을 올려다보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쌓인 성벽의 높이는 사람 키의 서너 배를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돌과 돌 사이의 이음새였습니다. 마치 떡을 빚어붙인 듯 빈틈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돌 표면은 매끄럽게 다듬어져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석수쟁이 우두머리,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성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평생 돌을 만져온 장인이었지만 이런 돌은 처음이었습니다. 돌은 여전히 미지근한 온기를 품고 있었고 손바닥을 대면 웅웅거리는 진동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여? 도깨비가 와서 돕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박노인의 중얼거림에 주변에 있던 일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밤새 겪었던 신비한 체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돌이 깃털처럼 가벼웠다고 했고, 누군가는 망치질을 할 때마다 귓가에서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의 순간, 성벽 아래쪽 흙더미가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새 쏟아진 빛의 기운이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존재를 깨운 것일까요? 흙더미가 꿈틀거리더니 그 틈새로 검붉은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기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바닥을 기어 성벽의 틈새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추자 연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있던 풀들은 시커멓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빛의 축복 뒤에는 반드시 짙은 그림자가 따르는 법. 화성 축조를 둘러싼 신비한 힘은 이제 막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비밀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조심태 대감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이 퀭한 채로 장안문 앞에 섰습니다. 우뚝 솟은 성문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은 벅차오름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요동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낸 서찰이 임금님께 무사히 닿았기를, 그리고 임금님께서 이 기이한 현상의 해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때 멀리 한양 쪽에서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말 한 필이 보였습니다. 조심태 대감이 보냈던 파발마가 아니었습니다. 붉은색 깃발을 꽂은 궁궐에서 온 전령이었습니다. 전령은 숨이 턱까지 차오른 말을 멈추어 세우고 말 위에서 뛰어내려 조심태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명이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아침의 정적을 가르는 전령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금상 전하께서 내리신 분부시다. 화성 축조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하늘이 내린 길조임이 분명하나 민심이 동요할 우려가 있으니 함부로 발설하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다. 또한 전하께서 친히 이 현장을 둘러보시기 위해 행차하실 것이니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 하셨다. 임금님의 행차 소식에 현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조심태 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임금님이 오신다는 것은 곧 조정의 모든 눈과 귀가 이곳으로 쏠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임금님을 해하려는 세력들도 함께 움직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전령이 뜸을 들이며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조심태 대감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대감에게만 은밀히 전하라 하신 물건입니다. 성벽의 가장 깊은 곳, 주춧돌 아래에 묻으라 하셨습니다. 조심태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받아 들었습니다. 주머니는 작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임금님의 비장한 결의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조심태 대감은 주머니를 꽉 쥐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빛, 살아 숨쉬는 돌, 그리고 임금님의 비밀스러운 하사품. 화성 성벽 위로 쏟아진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이번 바람에는 꽃향기가 아닌 비릿한 쇠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멀리 팔달산 정상의 소나무 숲에서 까마귀떼가 요란하게 울며 날아올랐습니다. 화성, 그 거룩하고도 위태로운 성벽 위로 두 번째 날의 태양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온 비릿한 쇠냄새가 조심태의 콧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쇠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의 망치질로 달궈진 무기의 열기, 혹은 곧 벌어질 전장에서 흩뿌려질 붉은 피를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냄새였습니다. 팔달산 자락을 뒤덮은 까마귀떼의 울음소리가 마치 망자를 부르는 상여 소리처럼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조심태는 손에 쥔 비단 주머니를 으스러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임금님께서 내리신 이 작은 주머니가 천근만 근 바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 안의 물건은 차가우면서도 기이한 열기를 동시에 뿜어내고 있어 마치 살아있는 생물의 심장을 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그날 밤,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칠흑 같은 어둠이 화성공사 현장을 덮쳤습니다. 낮 동안 쉼없이 움직이던 인부들의 함성과 돌 깨는 소리는 잦아들었고
오직 성벽을 지키는 군졸들이 들고 있는 횃불만이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며 성곽의 거대한 윤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심태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호위 무사조차 물리고 홀로 장안문 성벽 아래 가장 깊은 주춧돌이 놓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자갈들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유문제의 장소에 도착하자 낮에 보았던 검붉은 연기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으나 그 주변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막이 쳐진 듯 그곳에만 바람이 통하지 않고 고여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심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뒤 품에서 작은 삽을 꺼내 주춧돌 아래에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축축하고 끈적거려 삼날에 엉겨붙었습니다. 흙이라기보다는 검게 썩어버린 살점 같다는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으나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구덩이를 깊게 팠습니다. 어느 정도 깊이에 다다르자 조심태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주머니 입구가 열리자마자 희미한 푸른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손가락 2마디 크기의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감싼 옥굿을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옥굿을 표면에는 붉은 실핏줄 같은 문양이 얽혀 있어 마치 용이 눈을 뜨고 노려보는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보물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나라의 큰 위기 때만 꺼내 쓴다는 벽사의 힘을 지닌 신물이 분명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토록 귀한 물건을 내어주실 만큼 이번 일을 심각하게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심태가 그 옥구스를 파놓은 구덩이 안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크르르 하는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구덩이 속 어둠이 꿈틀거리며 옥구스를 삼키려는 듯 검은 아가리를 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옥구슬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빛이 검은 기운을 강하게 짓누르자 땅속의 울림은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잦아들었습니다. 부디 이 땅을 지켜주소서. 조심태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흙을 덮고 그 위를 단단히 밟아 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바람 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아닌 아주 미세하게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 조심태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횡몸을 돌렸습니다. 누구냐? 그의 낮은 외침이 어둠을 갈랐지만 보이는 것은 흔들리는 나뭇가지 그림자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심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 어린 시선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살기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림자는 아마도 임금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자들이 심어놓은 첩자일 것입니다. 화성을 둘러싼 비밀은 이미 새어나가고 있었고 보이지 않는 칼날들은 서로의 목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드디어 임금님의 행차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화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님의 용안을 뵙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고 길가에는 오색 깃발이 펄럭이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나타난 어가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이어졌습니다. 황금색 갑옷을 입은 호위 무사들이 앞장을 서고 그 뒤로 수백 개의 깃발과 악기를 든 악대, 그리고 위험 넘치는 말들이 줄지어 따랐습니다. 둥둥 울리는 북소리는 땅을 울리고 하늘을 찔러 마치 천군만마가 지상으로 내려온 듯한 웅장함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중심, 화려한 가마 대신 늠름한 백마 위에 올라탄 임금님, 정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성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상감마마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함성은 파도처럼 넘실거려 화성 성벽을 타고 넘어 팔달산 정상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말 위에서 굽어보는 임금님의 표정은 온화하면서도 그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낡은 세력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넘보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힘들에게 자신이 세운 이 새로운 성곽이 얼마나 견고하고 위대한지를 선포하러 온 군주였습니다. 조심태는 장안문 앞에서 엎드려 임금님을 맞이했습니다.
임금님은 말에서 내려 조심태에게 다가왔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조심태의 어깨를 임금님의 따뜻한 손이 감쌌습니다. 고생이 많았소. 대감 임금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조심태가 고개를 들어 임금님을 바라보자 임금님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묻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묻었느냐고 조심태 역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분부대로 하였나이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무언의 대화는 찰나였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천하를 짊어진 듯 했습니다. 임금님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며칠 전 기이한 연기가 피어올랐던 그리고 조심태가 옥구슬을 묻었던 그 주춧돌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순간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주위의 공기가 일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심태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검붉은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지는 않을까? 땅이 갈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뒤따르던 신하들도 엎드려 있던 백성들도 왠지 모를 압박감에 숨죽여 임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의 발이 주춧돌을 밟는 순간 땅이 아주 미세하게 중하고 울렸습니다.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종을 손바닥으로 눌렀을 때 손끝으로 전해지는 여운과도 같은 깊고 낮은 공명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길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의 돌들이 그 울림에 반응하듯 스스로 숨을 쉬며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조심태가 묻은 옥구슬의 기운과 임금님의 왕기가 만나 땅속 깊은 곳의 사악한 기운을 억누르고 성벽 전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만 같았습니다. 임금님은 그 진동을 느낀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두려움을 이겨낸 자의 여유이자 다가올 싸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임금님은 허리춤에 차고 있던 붉은 장식을 한 칼을 뽑아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햇살이 칼날에 반사되어 눈부신 빛기둥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아라. 이 성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다. 이곳은 나의 피와 땀, 그리고 백성들의 염원이 모여 만든 난공불락의 요새이니라. 그 어떤 어둠도, 그 어떤 사악한 무리도 이 화성의 빛을 가리지 못할 것이다. 임금님의 우렁찬 목소리에 백성들은 다시 한번 열광하며 환호했습니다. 그 함성 속에 섞여 조심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환호하는 군중 틈바구니, 얼굴을 가린 채 싸늘한 눈빛으로 임금님을 노려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내들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은 환호하지도 엎드리지도 않은 채 그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자락 밑으로 언뜻 보이는 것은 인부들의 도구가 아닌 시퍼렇게 날이 선 암살자의 검이었습니다. 하늘의 축복처럼 쏟아지는 햇살 아래 화성은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선포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주춧돌 아래 묻힌 옥구슬이 뿜어내는 푸른 기운과 땅속에서 끓어오르는 검붉은 기운의 충돌. 그리고 임금님을 지키려는 자들과 그를 제거하려는 자들의 숨막히는 대치. 화성의 성벽은 이제 단순한 방어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 빛과 어둠, 왕과 역적들이 뒤엉켜 싸우게 될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태는 다시 한번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흥건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밤 축제가 끝나고 어둠이 다시 찾아오면 성벽 위에는 꽃잎 대신 붉은 피가 흩뿌려질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성벽 위의 깃발이 찢어질 듯 펄럭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혹은 운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왔습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은 성벽 위로 이제 피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해는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성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던 햇살은 이제 붉은 핏빛으로 변하여 새로 쌓아 올린 하얀 화강암 성돌 위에 짙은 얼룩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의 우렁찬 선포가 남긴 여운이 아직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지만 그 아래 깔린 침묵은 무겁고도 끈적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성은 잦아들었고 축제의 흥겨움 뒤편으로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어둠을 감지한 이들은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미며 하나둘씩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심태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눈은 군중 속에 숨어있던
살기를 띤 자들의 움직임을 쫓느라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뱀이 풀숲을 헤치고 나아가듯 소리 없이 인파를 가르고 성벽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보침 장수나 구경꾼의 행색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발걸음에는 무게가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무예를 익힌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땅을 밟지 않고 스치듯 걷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전하,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환궁하실 채비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조심태가 낮은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임금님은 아직도 성벽 위에서 저 멀리 팔달산의 능선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임금님의 붉은 골룡포 자락을 거세게 뒤흔들었습니다. 심태야, 임금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들은 내가 이 성을 완성하여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오늘 밤 저들은 기어이 이 성벽에 첫 번째 피를 묻히러 들 것이다. 그것이 저들의 방식이지 임금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거대한 성곽이 단순히 돌과 흙으로 쌓은 방어물이 아니라 낡고 부패한 것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의지의 결정체임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어둠 속에 숨은 자들은 필사적으로 이 빛을 꺼트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름 뒤에 숨어있던 달이 모습을 감추자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성곽 곳곳에 횃불이 밝혀져 있었으나 그 불빛이 미치지 못하는 그림자 속에서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적이다. 역적들이 침입했다.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군중 속에 숨어있던 자들이 일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품속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 들고 성벽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축제의 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즉각 칼을 뽑아 맞섰으나 기습은 맹렬했습니다. 자객들은 일반적인 왈패들이 아니었습니다. 잘 훈련된 살수들, 오직 임금님의 목을 노리고 길러진 인간 병기들이었습니다. 조심태는 칼을 뽑아 들고 임금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림없다. 이곳은 성스러운 화성이다. 내 놈들의 더러운 발을 들여놓을 곳이 아니다. 조심태의 칼이 허공을 가르며 선두에 선 자객의 어깨를 베었습니다. 검붉은 피가 튀어올라 성벽의 하얀 돌에 뿌려졌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가 닿은 성돌이 마치 뜨거운 불에 닿은 얼음처럼 치익 하는 소리를 내며 연기를 피워올린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 주춧돌 아래 묻힌 옥구슬이 다시 한번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둥궁둥이번 진동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자던 용이 영린을 건드린 자들에게 분노하여 포효하는 듯한 거칠고 난폭한 울림이었습니다. 성벽 전체가 미세하게 떨리면서 성돌 틈새로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자객들의 눈을 부시게 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조하냐? 자객 중 하나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발밑의 땅이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등처럼 꿈틀거려 중심을 잡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금님과 그를 호위하는 무사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성벽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여 지켜야 할 자들은 단단히 받쳐주고 해하려는 자들은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임금님은 호위 무사들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춤에 찬 칼을 다시 한번 고쳐쥐고 성벽 난간 위로 올라서셨습니다. 횃불의 불빛과 성벽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기운이 임금님의 모습을 더욱 거대하고 신비롭게 비추었습니다. 들어라. 어둠 속에 숨어 쥐새끼처럼 기어다니는 자들아, 임금님의 호통이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내공이 실려 있어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음마저 뚫고 자객들의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꽂혔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칼을 휘두르고 피를 뿌려도 내 뜻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 성은 하늘이 내리고 땅이 바친 곳이다. 너희의 사악한 칼날은 결코 이 성의 돌 하나도 허물지 못할 것이다. 임금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밤하늘의 구름이 걷히고 보름달이 환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달빛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화성의 장안문과 화홍문, 그리고 방화수류정에 굽이치는 지붕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렬하여 밤을 낮처럼 밝혔습니다. 어둠을 틈타 움직이던 자객들은 갑작스러운 빛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진 곳에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호위 무사들과 장용영의 군사들은 달빛 아래 드러난 적들을 향해 맹렬히 반격했습니다. 조심태 역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자객들의 칼날을 쳐내고 베어 넘겼습니다. 그의 칼끝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했습니다. 싸움은 치열했지만 승패는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성벽자. 채가 자객들을 거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자객들이 성벽을 넘으려 할 때마다 돌이 미끄러워지거나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이 그들의 몸을 밀쳐냈습니다. 반면 군사들이 활시위를 당기면 바람이 화살을 실어날라 백발백중으로 적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화성이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자신의 주인을 지키기 위해 직접 싸움에 개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자객의 우두머리가 피를 토하며 조심태의 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빛나는 성벽과 임금님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찌 사람이 만든 성벽이 이런 힘을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심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칼을 거두었습니다. 성벽 위에는 수많은 자객의 시체가 즐비했고 붉은 피가 흥건했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 피는 흉물스럽게 굳지 않고 성돌 틈으로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성벽이 그 피를 제물로 삼아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란이 잦아들자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과 같은 불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고 청명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땅속의 울림도 멈추었고 성돌 틈새의 푸른 빛도 은은하게 잦아들었습니다. 김금님은 천천히 성벽을 따라 걸으셨습니다. 피 묻은 자리를 밟으시며 임금님은 슬픈 듯하면서도 결연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오늘 흘린 피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이 피가 거름이 되어 화성은 그 어떤 적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이 될 것이며 내 백성들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다. 김금님은 조심태를 돌아보셨습니다. 심태야, 보았느냐? 하늘의 축복은 그저 평화롭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삿된 것을 베어낸 자만이 진정한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오늘 밤 화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깨어났다. 조심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느꼈던 그 검붉은 연기의 공포, 땅의 울림, 그리고 이 처절한 전투까지. 이 모든 과정이 화성이 완성되기 위해 거쳐야 했던 산통이었음을 말입니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거대한 그릇을 빚어내기 위해서는 피와 땀, 그리고 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동쪽 하늘이 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밤의 어둠을 밀어내자 화성의 웅장한 자태가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성벽은 밤사이 벌어진 사륙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듯 혹은 그 모든 것을 품어 안았다는 듯 더욱 하얗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팔달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아침 안개가 성곽을 휘감아 돌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용이 성을 휘감고 보호하는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성문이 활짝 열리고 밤새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굳건하게 서 있는 성벽과 그 위에서 아침 해를 맞이하고 계신 임금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소리는 삽시간에 퍼져나가 화성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젯밤의 공포를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는 승전가였습니다. 조심태는 칼집에 칼을 꽂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 섞여있는 흙내음, 솔내음,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피비린내가 묘하게 어우러져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는 성벽을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성벽의 핏줄 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의 축복은 빗물처럼 쏟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솟아나고 사람의 의지로 다져지고 피로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화성 성벽 위로 쏟아진 햇살은 이제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찬란한 서광이었습니다. 김금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백성들을 향해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 미소 뒤로
화성의 깃발이 힘차게 펄럭였습니다. 깃발에 그려진 용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화성은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성역이 되었으며 임금님의 꿈과 백성들의 삶을 영원히 지켜줄 거대한 요람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화성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화성의 돌 하나하나에는 그날 밤 임금님의 결의와 무사들의 충정, 그리고 땅의 정기가 서려 있어 밤이 되면 스스로 빛을 내어 성을 지킨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화성이 굳건히 서 있는 한 그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